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을 세번역 성경으로 요약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익숙한 일상도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속에 들어오니 덕이 깊어집니다. 영적 성숙이 인격의 변화와 일상의 거룩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어렵다고 합니다. 기도를 못한다고 하거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도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동방교회에 전해지는 기도 전통 가운데 예수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바라고 원하고 열망하는 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길가의 소경이 예수님께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수많은 병자들이 하고 많은 말들 가운데 이 구절을 선택해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사회적 고립,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짓눌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처럼 때로는 탄식처럼 이 말씀을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부르짖음에 간구에 반응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일일이 묻거나 따지지 않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천천히 쉬지 않고 계속해 반복적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자비를 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마음이 가고 뜻이 가고 중심이 움직이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환경 때문에 근심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믿음이고 열망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이방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지방으로 정치적 망명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 원수의 땅에 건너갔다는 것은 그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외통수에 걸린 것 같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블레셋, 원수의 땅에 몸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받은 멸시와 모멸은 끔찍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미래,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하고 근심 때문에 삶이 휘청거렸습니다. 이때의 상황과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쉽게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온종일 공격하면서 억누른다. 모욕과 수치가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난의 소리가 끊이지를 않으니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안했겠지요. 하루 종일 거칠게 공격하고 짓밟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마구 두들겨 맞으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부서집니다. 황폐해집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았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너무 두렵고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탄식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의탁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였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물꼬를 트게 만든 기도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아침 기도할 제목이 여럿 있겠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몸이 아프고 감정이 상한 가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상황이 나를 거칠게 대하고 자존감이 낮아지지만 또 이해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했지만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환경과 조건이 내게 불리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려움이 너무 커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노래가 사라지고 소망이 무너진 것 같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기쁨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을 의지함보다 주님을 의지할 믿음 주십시오. 이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련한 인생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많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많으나 주님이 우리를 양떼처럼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내 존재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상하는 것 같은 날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상황을 돌파할 힘과 의지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온전함을 신앙의 푯대로 삼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가라지 같은 마음을 뽑아내고 진리로 씨 뿌려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의 교회 되게 하소서. 악과 거짓을 경계하게 하소서.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는 불의한 사람을 분별하고 근심과 불신을 가져오는 이야기를 분별하는 지혜도 주십시오. 온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날마다 자신을 못 박듯 죄된 자아가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신앙의 이야기, 변화된 삶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